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절 때까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로마인으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제 사도행전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또 마가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교회 역사가 시작된 지 50년 정도의 세월이 이제 지난 시점에 그가 살고 있었고 이미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한은 온 세상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20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제 그 목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했죠. 당시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믿음을 강조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간 흐름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분이 권위를 보여주신 7가지 표적을 강조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의 많은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역사와 당시의 문화를 연결지으며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그리고 자세한 기록 방법을 사용하여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먼저는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부분을 요한복음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지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안드레가 어린 아이를 데려왔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언급을 하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자체에 집중을 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긴 설교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쇠가 되는 구절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20장 31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예요.
다시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열쇠를 갖고 읽어야 요한복음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쇠가 되는 챕터,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입니다. 1장에는 요한복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말씀, 생명, 빛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저는 오늘 이런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예수님이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어둠에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참 빛이다, 빛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는데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그 배경을 잘 모르면서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곧 말씀이고 그것이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마치 변신 로봇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부 구조쯤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도 잘못되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단들은요, 성경책이 말씀이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곧 성경책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요한이 왜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년 정도가 지나자 기독교가 유대 지경을 넘어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요, 주 60년경에는 이미 10만 명 이상의 헬라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성적으로 배우고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유대교적 가르침이 이 헬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쉽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령 헬라인들은요, 메시아,
또는 구세주라는 개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아, 메시아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선언문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헬라 기독교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전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예민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면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헬라 기독교인들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즉 메시아 되심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씨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두 부류 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고스, 즉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철학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헬라크리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560년경부터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헬라크리투스는 온 세상의 만물은 끝없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강물에 2번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2번째 빠졌습니다. 그런데 2번째 빠진 강물은 첫 번째 강물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후 그 강물은 계속 흘러 다른 곳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2번째 빠질 때는 똑같은 강물이 아닌 다른 강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쉬운 이야기죠. 그러면 그는 생각하기를 만물은 왜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것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라크리투스는 만물이 끝없는 유동성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떠한 궁극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로고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헤라클리투스 이후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때문에 불의와 정의, 선과 악, 미와 추를 가릴 수 있는 이성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고 또 이 로고스가 만물의 에너지와 생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사용함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1장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전에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도 모든 것에 배후를 조종하는 궁극적인 원리로 이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요한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로고스로서 존재했음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1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이라 무슬림은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의 신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이 말씀이 하나의 신이다 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 줄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의 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신, 즉 삼신론적 또 다신론적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고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은 하나님과 로고스는 인격적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영원저부터 함께 존재했고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위일체 교리, 그죠? 삼위일체 교리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 삼위일체의 위대한 역사적 교리를 담은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반사하고 계시고 영원 전부터 별개의 위격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서 계신 분이 예수님, 즉 로고스였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그 로고스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게 하신 다음 그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셨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저는 믿음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척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믿는 척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만 믿어요. 요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믿을 만해. 그건 내가 믿어주겠어. 그러나 동정녀 탄생? 나 이거 못 믿어. 성육신? 이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분들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더 100%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알게 된 것은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있는 한 분이 이 영화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은 이 영화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속이 거북하고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저는 영화가 참 별로여서 이렇게 글을 썼나? 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다. 이것을 보면 자신의 뱃속에 있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물을 욕으로 쏟아내게 될 것이다. 결국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글을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돈 룩업은 위를 보지 말라라는 뜻 아닙니까? 정치, 사회에 대한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천문학자들이 혜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혜성을 발견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쯤 후에 지구하고 대충돌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혜성의 크기가 5에서 10km나 되는 큰 혜성이에요.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혜성이 다가오는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지 마라. 돈 룩업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치졸한 이야기들. 진실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가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그러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혜성 충돌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지만 우리는 혜성 충돌보다 더 심각한 종말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빛을 가리려고 하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